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연자매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이지만 또 이 생명이 잉태되기까지는 참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무사히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입덧듯이 가라앉아서 건강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자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 가정과 또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들이 좋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길이 이 가정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최고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그 믿음의 수고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단순하게 그냥 증인이 되라 결론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축소시키거나 oversimplify 시키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대답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이겠죠. 근데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 쉽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결론, 증인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먼저 한번 보시면 6절에 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저 워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Lord, are you Lord?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of God to Israel.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워딩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질문 속에 가지고 있는 워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화되어 있는 한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만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을 다 대답하시는 거죠. 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실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To Israel. 이스라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복권시킬 것입니까? 재건시켜 주실 겁니까?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주님의 대답이세요. 과연 이 질문의 이 대답이
맞는 것인지, 왜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됐는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1장 8절의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다루었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리키고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잘 대변해 준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3년의 세월에 걸쳐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것처럼 무지를 드러냈으니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놀라울 만한가. 이 얘기는 뭐냐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언제 빨리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이 주어지는 선민의 백성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의도가 무엇이고 이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단순하게 증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상 최대의 계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결론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가를 갖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던지신 대답 속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아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어떤 구원을 받을 조건이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해서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능력의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릴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되신다면은, 증인이 되고 싶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 사도행전 1장 8절을 신중하게 되새겨봐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복을 받는 것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라는 걸 확증하고 입증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 이방인들은 틀렸어. 그러므로 저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있는 이들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지를 갖다 입증해주고 확증시켜 주시고 저 이방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의도를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 3년 동안 가리킨 예수님이 가리킨 하나님 나라는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아온 문화와 사회 속에서 배워온 유대인들이 가르쳐줬던 그 주의시 사고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옳은 걸로 입증하고 저들이 틀렸다는 걸 심판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와 권력과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들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뭐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의 뉘앙스를 좀 바꿔보자면 우리 학교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시험 보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실력고사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 얘기를 학생들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이번 중간고사 언제 보나요? 선생님 점수 언제 발표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가슴이 서늘해지죠. 우리같이 우리 죄송합니다. 저같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서늘해집니다. 왜? 또 시험 보고 나면 한국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불러내서 한 대씩도 맞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 패닉이 확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얄미운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죠? 자기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시험이 와더라도 얼마나 잘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험이 오는 게 좋은 게 자기의 실력을 입증시킬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쟤네들보다 공부 잘한다는 우월감을 표출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아이들, 이 학생처럼 그 우월감이 있고 그 우월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 준비하고 있고 실력이 있다라는 거에서 시험을 기다리고 있고 시험이 빨리 오길 바랄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길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들이 더 의롭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들 안에 감춰져 있는 속성인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옳고 의롭고 그걸 입증해주고 그리고 우리 세상의 중심이 돼서 다른 민족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좀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 안에 감겨있는 자기 의로움, 이 의식들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그 의식들이 종교적인 본능을 만드는 거죠. 나는 이래서 옳고 너는 저래서 틀렸어. 마치 인간 안에 있는 죄성들처럼 자기 의로움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
또 자기 자랑, 자기들이 옳다라는 하는 이 의식은 어디게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기들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신 말씀이죠. 예배 생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그 가치를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얘기했냐고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이용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용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이용하고 도구로 기준으로 써서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옳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까지도 그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태도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증인이 되는데 왜 성령이 있어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우리에게만 임하고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 제자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정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의 것들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 여깁니다.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불의한 세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다 I입니다. I-centered prayer.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아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게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죠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자기 의가 깔려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힙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저 여인을 죽이라면서 돌을 쳐서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적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죄에서 벗어나서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기 의는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고 내가 옳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옳음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틀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의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의, 나의 의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은 뭐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에요. 근데 내 의로 가득 찼으면 어떡하죠? 예수에 들어가고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려면은 내 의, 내 자랑, 사람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를 덮어주고 그 의를 잠재우고 그 의를 눌러내릴 수 있는 게 뭐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내 의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의가 어떻게 죽어요?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배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했어요. 자기가 의롭고 옳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예배도 썼어요. 또 기도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11조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의롭고 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불의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너희는 틀렸고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의로 가득 차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증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의롭다. 누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 죄인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가?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 이유는 뭐냐? 밑에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이유가 뭐냐? 이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이고 바리새인은 교만했기 때문이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비상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9절에 가서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는 세리가 겸손하고 바리새인이 교만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뭐죠? 자기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누구죠? 바리새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의 문제라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의가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의를 갖고 기도하는 것, 자기 의로 가득 찬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기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겸손과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 전에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없애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 뭐죠?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까? 내 의를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얘기하면은 어떤 은사와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나는 죽는 거예요. 왜죠? 충만함이라는 거죠.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Baptized. 이게 뭐죠? 물속에 푹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증인이 되려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기 의로 차서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단순히 능력 얻어서 은사를 드러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 나는 죽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고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 하고 교회 일꾼이 되겠는데 늘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니 능력이니 방언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물으면서 여전히 자기 의에 붙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넌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의 증인이 되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돼. 왜? 네 안에 자아가 죽어야지. 네 안에 자기 의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증인이 되라. 결론적인 그 얘기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여기에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의 의, 사람의 의, 자기 자랑, 나의 업적을 죽이는 능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자기 의가 죽지 않으면, 인간의 의가 죽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자랑, 자기 업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의 의,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내 안에 자기 의는 죽고 내 안에 자아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변화되고 뭔가 막 갑자기 뒤집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하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을 생명까지 맛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능력을 의지했는데 이젠 예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예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이제 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가 바뀌어나가고 있는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사람의 의는 죽고 나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내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증인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였던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늘 예수만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시선이 원래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고정되지 않아요. 세상에 고정되지 않아요. 사람에 고정되지 않아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다 다른 데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시야를 예수께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시야와 여러분의 초점이 세상의 것들과 여러분의 능력과 업적과 이런 것에 흩어져 있고 그것에 빼앗겼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 다시 한번 집중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의는 죽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출두하면은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정에서 제재가 나오고 경고장이 오고 구인이 돼버립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그것만 증언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보십시오. 증인이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나의 생각을 요구하고 나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의 경험을 요구하고 나의 기준을 요구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얘기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판단을 집어넣고 내 느낌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내 기준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기준, 내 판단, 내 의, 나의 의, 이것들이 성령으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가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 영어에는 위트니스라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로 말터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말터라 그러죠. 이거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언리치드 피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짐 얼리어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나의 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만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의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영원한 구세주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의 시선은 늘 주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의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는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련과 핍박 때문에 어느 날 순교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내 의는 죽고 자기 의는 죽고 사람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인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이게 증인의 삶이고 이게 마르터 바로 마르터스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제일 효력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죠. 변호사가 아이비리그에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완전히 능력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증언하는 것, 이거는 법정에서 가장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사 여부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은 그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 법적인 효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의가 성령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아와서 내 아픈 병과 내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의 소원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성령으로 내 자기 의는 죽고 내 입술로 그 예수만 전해 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 자기 의가 죽어야 되니까. 선교지만 나가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나의 의는 죽고 예수의 의만 드러내는 삶. 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순교자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나 보십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제일 먼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언어들 방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언은 뭐의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의 하나의 에비던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임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무엇을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의, 내 자랑, 내 업적은 다 잠겨버리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끌리는 대로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어떻게 하죠?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일에 또 한 가지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는데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1절 22절에 우리가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근데 영어엔 the fact입니다. The fact that Jesus is the Christ.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띠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필로소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 발판을 두고 있습니까? 사실에 발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신앙도 그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하고 급해서도 그 어린 양을 닮아 먹을 때 절대로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대로 일어나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뜨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서 철저히 얘기했던 사건들이 현실로 사실로 드러났던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 사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uniqueness of Christianity.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일에 믿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죠? 다 증인이라 이렇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만 전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막 그냥 템포가 있어서 막 나가고 그러는데, 오늘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를,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쳐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럽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뛰고 치유가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보시오, 백성들, 관리들, 장로들아 보십시오. 이 병자가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아십니까? 태생적으로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치유가 되고 회복된 게 내가 기도해줘서 그렇지,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요 근래 매일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치유받은 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진 거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증인의 삶은 자기 영광을 찾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자기 의가 성령으로 죽고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바뀌고 변화된 모습이에요. 또 증인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협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관료들 가운데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니, 이런 협박 속에 있었어요. 이런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증인의 삶을 끝까지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장면은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관료들이 협박합니다. 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으니 너희가 내가 석방을 시켜주게 하겠는데 추록은 시켜주겠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매를 칩니다. 채찍질을 때립니다. 채찍질을 해서 그렇게 때려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매맞은 것에 대해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전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을 있는 게 당연한 거고 합당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런 위협과 협박과 핍박이 있었어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돼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내 의는 죽고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고찬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동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죠.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셨어요. 이 고찬익 장로님의 기록을 보면은 아주 굉장한 업적을 이뤄낸 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천민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 속에서도 아주 천한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가죽신을 짓는 갑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천민이었고 천한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신분을 비관해서 술과 노름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관가에 끌려가서 매도 수없이 맞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의 독촉을 너무 심하게 받자 자살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을 고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동교회 최초의 목사님이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게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길거리 가다 게일 선교사님 만났는데 게일 선교사님이 요만한 쪽지가 있는데 전도지예요. 그 전도지는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그 전도지인데 제목이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도지였어요.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누가 나타나냐면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그 고장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고장로니 이름은 먹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내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이고 술꾼에다가 망나니 올시다. 누신지 모르지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흰옷 입은 사람이 꿈속에 가까이 오면서 몸을 툭 치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고 떨어진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전도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전도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울며 불며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게일 선교사님한테 알리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입술로는 계속 내 이름은 고가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이름은 고가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를 갖다가 계속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되새기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게일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을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찬익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이름이 고찬익이 된 겁니다. 이 고찬익은 목장로님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는데 자기 가슴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양반들에게 가서 한자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빈민굴에 가서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업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분을 통해서 연동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연동교회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 성령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민 출신이고 공부도 못했지만 복음의 증인이 돼서 역사에 한 이름을 남긴 이분에 대해서 이 게일 선교사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찬익 장로는 한국에서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증인되어지고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되어지고 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자의 삶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기 의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입을 열 때마다 내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